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산지 가운데 거주하는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낙 사람은 키가 큰 거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거인들이 많이 있어요. 지식의 거인, 재물의 거인, 권력의 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께 정복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거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거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바라보고 주눅 들거나 부러워하거나 이렇게 하는 자들은 세상의 거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인들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세상의 거인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 아낙 사람들을 어디서 이겼습니까? 하브론과 드빌과 아납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연합과 교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교통하게 될 때 세상의 모든 거인들을 이기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드빌에서 아낙 사람들을 이겼어요. 드빌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모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거인적 요소, 내가 거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야망들이 제거가 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거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축복된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납에서 아낙 사람들을 승리했어요. 아납은 포도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교회 안에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한 진액을 다 공급받게 될 때 세상의 모든 거인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눌 말씀은 가나안 땅과 요단 동편의 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리더십 하에서 요단 동편의 두 왕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시온과 옥이었어요. 이들은 다 아무리 족속의 왕들이었는데 선봉장 여호수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비롯한 이 가나안 땅의 중남부 지역을 다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 인근에 있는 하솔왕 야미를 비롯해서 북쪽의 모든 연합군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점령한 왕들의 숫자가 동편에 2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31명, 총 33명의 왕들을 꺾고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점령하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이 가나안 땅은요, 특산물로 분류를 하게 될 때 3구분할 수가 있어요. 요단 동편은 목축을 하기에 심히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중부와 남부 지역은 농사하기 최적의 땅이에요.
밀과 보리 농사와 과일을 재배하기 좋은 땅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 북쪽은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업이 발달한 땅입니다. 이 세 지역을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기업으로 상속받으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요. 이것은 12지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다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는 목축업을 했는데 사람이 소고기, 양고기만 먹고 살 수가 없겠죠.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농업을 했는데 밀과 보리와 과일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북부 지역에서는 어업이 발달했는데 물고기만 먹고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지역에서 자신들의 지역에 사는 특산물들을 상호 물물 교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든 충만한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처럼 충만한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고 모든 열방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악한 영들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에게 속한 악한 기질들을 다 진멸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월 16일자 이 포춘이라고 하는 미 경제지가 있는데 억만장자 퍼두의 삶을 조명했어요. 이 퍼두라고 하는 여사는 아버지로부터 10조 원이 넘는 기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 기업은 쉐라톤 호텔이에요. 매출이 16조 원에 이르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퍼듀는 남편이 죽은 이후에 남편으로부터도 10조 원이 넘는 기업을 상속받게 돼요. 남편은 치킨의 왕이라고 불리는 포드팜스라고 하는 미 기업체를 운영하던 분이었는데 남편 사후에 한 해 매출 14조 원에 이르는 기업을 포드가 상속을 받게 돼요. 10조 원이 넘는 기업 2개를 상속받으니 이 포드 여사는 얼마든지 사치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구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포춘주에는 이 포드라고 하는 분이 부를 바라보는 생각이 우리와는 달랐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포드 여사는 자신을 가리켜서 저비용 고효율의 강자라고 칭했습니다. 억만장자인데요, 놀랍게도 이 포드가 사는 집은 침실이 1개짜리인 서민 아파트라고 해요. 비행기 타고 여행을 다닐 때는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고 신발은 명품이 아니라 수송공을 찾아가서 신발 수선해서 신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 포드 여사가 하는 말이 친정이나 시댁이나 모두 다 억만장자의 가문이지만 디자이너의 옷을 입는 것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칭찬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에서 일하거나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의 삶이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포디오사가 매우 인상 깊은 메시지 하나를 남깁니다. 그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이었는가 하면은, 나는 사치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청지기로서 존재한다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실제로 포디오사는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진 지역들을 재건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기부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사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존재하는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아미시 마을에 대한 얘기를 잠시 했는데요, 오늘 이 아미시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1525년경에 스위스 취리에서 살던 개신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따로 모여서 신앙을 고백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다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역사는 재세례파라고 했어요. 이 재세례파 사람들은 마틴 루터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에는 동의했지만, 사람은 장성해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으로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유아 세례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저항 평화주의자라고 주장하면서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이 재세례파 사람들은요, 정부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당하게 됩니다.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노비로 전락하기도 했어요. 따라서 이 재세례파 사람들은 극비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세례파 가운데 야곱 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야곱 아만은 재세례파 교도들 가운데 규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재세례파 교회가 징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지도자 아만의 이름을 따서 아미시라고 역사는 칭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혹은 카나다에 이 아미시의 후예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제가 방문한 곳은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아미시 마을이었습니다. 이 아미시 마을의 사람들의 특징을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현대 문명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고요, 먼 거리는 마차를 이용해요. TV나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TV나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원시인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문과 잡지를 읽기 때문에 원시인이 아니에요. 현대인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미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현대 문명을 거부하는 것은 자동차를 타고 먼 거리로 나가고 핸드폰을 사용해서 여러 세상과 더불어 소통을 하게 되면 자신들만의 공동체가 깨어질 것을 염려해서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매우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신앙과 가정과 노동이에요. 이들은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거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일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과 가장 행복한 삶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평균 출산율이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아미시 사람들은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이잖아요. 이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평균 출산율이 6.5명이에요.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있지만 냉장고나 또 전등은 사용하더라고요.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전기 자체로 공급받지 않는데 자가 발전을 통해서 이 등이나 냉장고 등은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들은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면서 가장 좋은 학교는 가정이에요. 가장 좋은 부모는 교사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어요. 학교 교육은 8년 과정이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공동체의 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 8년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교육 과정이고 이것으로 충분한데, 아이들이 더 공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바깥 세상으로 보내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나서 8년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일단 세상으로 보내서 살게 하고 원하는 경우에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게 하는데, 이 아미시 마을의 공동체의 성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20살 성인식을 거행할 때 아미시 마을에 계속 남게 할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살지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 10명 가운데 9명은요 아미실의 마을에 남는 것을 선택한다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미시 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미국 여타 마을에서 흔히 일어나는 총기 사고, 이 마약 사고, 음주 사고 이런 거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물론 총기 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자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외부인이 들어와서 총기 난사를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용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미시 마을에 경제적인 특징이 있어요. 경제적인 특징은 농산일을 해서 식생활을 자립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사치하지 않아요. 가전제품을 특별히 구입할 일도 없어요. 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돈을 저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를 축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농사를 하기 때문에 세금은 내는데 나라로부터 공적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활동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생활하고 남는 경우에는 공동체 안팎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육권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면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미시 마을의 사람들처럼 타인과 더불어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나누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포도의 말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사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청지기로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육간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눌 말씀, 예수님을 만나야 이름값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명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33명의 왕들을 다 이겼어요. 그리고 이 33명의 왕들이 이 통치하던 지역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 지명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이름의 본질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많은 지명들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난 지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름값을 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이름을 아실 거예요. 제 이름의 성자가 거룩할 성입니다. 진은요, 편안하게 할 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노력하고 애쓰면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이 죄덩어리인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중세 1000년 동안 사람들은 노력해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고 면죄부를 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거룩한 존재가 되고 거룩한 존재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노력해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고 거룩한 존재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하등 없겠죠. 여러분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뜻일까요? 이 거룩은 그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바쳐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께 속한 소유가 되면 그 사람은 거룩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그가 누구이든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짐승도 마찬가지. 짐승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면 그 짐승이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노력해서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제 자신은 아직 하나님께 바치질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거룩한 사람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셨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셨을 때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 이름의 진짜는요, 편안하게 할 진짜예요. 사람이 노력하면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력해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과 근심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참 평안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우울증 세미나가 있잖아요. 이 우울증 세미나가 있다는 것은 지금 현대인들 마음속에 많은 슬픔들이 있다, 아픔들이 있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슬픔과 고통들이 어떻게 치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 마음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의 뜻은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거룩해진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만날 때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 이름만 그런가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이름도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이름의 뜻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지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만나에 다 이루어지는 지명들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길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살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 모든 지역들을 다 점령했잖아요. 첫 번째로 여리고, 이미 여리고를 점령한 것을 우리가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나팔로, 성령의 불로, 말씀의 검으로 이 여리고가 진멸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의 이름의 뜻은요, 달의 성읍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리고의 이름의 뜻이 달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성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밝은 빛이 되어서, 달빛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모든 어둠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삭개오였어요. 삭개오는 여리고 성에 살았습니다.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삭개오는요,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그는 허가받은 도둑놈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어둠에서 건져서,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리고는요, 달의 성읍이며 또 종려나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모든 열매가 나무 가운데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찾아오셨을 때 참빛이 여리고에 비춰지게 되었고, 여리고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성읍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더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다. 삭개오는 허가받은 도둑놈이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제가 누구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변화된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다 어둠 가운데 속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열매 맺는 신자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이름을 보면 베델이잖아요.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베델을 점령하기 전에는 이 베델이 세상 왕의 집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 여호수아가 이 성읍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아이성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는 쓰레기 더미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본래 세상 쓰레기 더미 가운데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쓰레기 더미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앉아서 주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이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대가를 지불하고 평화의 토대를 놓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서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평화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이름을 보면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은 교통과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헤브론은 매우 유명한 곳인데 족장들이 살던 곳입니다.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족장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본래 갈대 우르에서 우상과 교통하며 우상과 연합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불러내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생명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맨 처음에는 세상과 교통하며 세상과 연합하며 살던 사람이었는데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름을 말하려니까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십시다. 마지막 왕이 여호수아가 점령한 마지막 지역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든 31왕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점령한 마지막 왕은 디르사에 살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르사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한번 이거 풀어보세요. 맞추신 분들은 제가 오늘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잘 듣고 답변하셔야 돼요. 남유다의 수도는요 예루살렘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북이스라엘 수도. 헤브론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요, 헤브론은 예루살렘 이전의 수도인 거예요. 그게 남유다의 수도였다고 볼 수 있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우리 차 집사님, 북이스라엘 수도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수도. 남유다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였잖아요. 사마리아. 알고 계시죠? 사마리아. 근데 이거는 이제 예비 문제예요. 본 게임입니다. 요거 맞으신 분 커피 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요,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워지기 이전 수도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는데 오므리 왕까지 약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이 있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박봉야 집사님, 확실히 복 있는 분이에요. 오늘 커피 한 잔 제가 사겠습니다. 디르사. 그런데 이 디르사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디르사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서 6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아가서 6장 4절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한 말이에요.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는 나의 사랑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지명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해석될 수 있는 지명들이에요. 성경의 모든 지명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본질로 회복되는 것이며, 우리의 이름도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이름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며, 우리는 이름값을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1. 아멘.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과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다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영육간의 복을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의 고백처럼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청지기로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와 어려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2. 예수님을 만나야 이름값을 한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 살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바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